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았던 제자들과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고, 모이기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안식 후 첫날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에 대한 주일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됐던 것이 초대교회가 이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뜨거운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병든 자들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교회가 날마다 번창하며 번영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마는 어느덧 한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당시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놓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을 떠나 다시 한번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에서부터 유대교로 다시 전환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후 64년에서부터 67년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다시 유대교로 전향되려고 했었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소망과 믿음에 대한 역사를 살펴가면서 오늘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됐던 이 내용들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우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이 얼마나 귀중했던 것을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시며 우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본문에 있는 기자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중한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여는 속죄일의 날들을 정하여 놓고 제사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양과 소에게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들을 죽임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여 1년에 한 번씩은 소가, 어떤 때는 양들이, 비둘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제단은 매번 지속되어야만이 됐었고, 그리고 이러한 제사만이 정말로 인간의 온전한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죄악된 문제들을 담당하시기 원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람들의 죄악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의 제사였으며 이 제사는 지금까지 드려졌던 그 어떤 제사보다도 가장 우월하고도 뛰어난 제사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한 1년에 한 번씩 드려졌던 제사도 또 한 번 반복되어야 될 만한 제사도 이 제사를 가지고서도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온전한 제사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뜻있고 우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기록했던 저자는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구약에 드려졌던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희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과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졌던 이 몸의 제사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우월성을 가진 제사라고 말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과 그리스도의 제사만은 가장 우월한 겁니다.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저자는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위대하냐를 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수종자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도자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위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베드로 역시도 변화산성에서 변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이곳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에 대한 초막을 짓겠노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 있었던 저자는 말하기를 이런 어떤 제사장들과 그리스도 예수는 비교할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세상 그 어떤 무엇과도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며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며 그리스도만이 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근거라고도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가 떴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 못했던 분들, 일어나지 아니했던 일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실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 일들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11장에서는 선진들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났던 선진들이라고 하는 말은 때를 따라서는 연장자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 걸어갔던 선배들을 말하며 장로들을 말하면서 우리들과 먼저 계셨던 분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며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분들에 대한 몇 가지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인물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최초로 형상을 통하여 만드셨던 이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이들을 통해서 최초로 탄생되었던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이 드려졌던 예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려졌던 제사, 드려졌던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오직 아벨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는 하지만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이 흐르고 잘못 변화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이 아벨이 드렸던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이 됩니다. 아벨에 대한 예배는 준비한 예배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생명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여야만이다, 정성을 다하여야만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야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만이 됩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만이 됩니다. 예배 전에는 꼭 제단에 찾아나와 마음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해야만이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만이 됩니다.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도 바르게 앉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다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만이 됩니다. 두 번째에 대한 인물은 에녹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저자는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산채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엔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7절 이하에 놓고 보고 그러면 세 번째에 말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들의 손진들 가운데에 노아와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 그럼 노아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노아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노아는 일찍이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에 대한 명령은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이 말씀을 들었던 노아는 방주를 120년에 걸쳐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는 오히려 햇빛이 더 뜨겁게 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를 더 기다리기도 하지만 비는 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 저 노아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분이 망령되게 배를 짓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정신 나갔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를 원하여 힘을 써 120년에 걸쳐 그는 방주를 완성하게 되어져 갑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제2의 아담과 같이 노아는 이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나가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했던 사람이 된 것으로 본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 대한 오늘 여기 말씀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잘 본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여기 오늘 사라라고 하는 한 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미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로서는 경수는 끊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못할 만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라고 설명하면서 앞서가셨던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씌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여기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이방인이었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도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사람입니다.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자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들을 잘 돌보아 하나님의 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정탐꾼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라도 모두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천대함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씌워졌던 라합은 이제는 그가 그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내기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가족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 개개인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잘 지켜서 우리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색, 아벳노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게 되어져 간다면 굶주렸던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리켜서는 알면서도 행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것을 알면서도 고통당한 것을 알면서도 업신여기고 멸시와 천대 심지어는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핍박과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굶주렸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씌워졌습니다.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던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 근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침이 없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서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밝게 되고 그래서 화면이 좀 어두워질 것 같아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나면 한번 보여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곳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 한 분과 성도님 세 분들이 함께 이제 고난과 핍박을 갖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팔로 차고 때리고 주먹으로 하고, 그리고 산채로다가 나무가지를 갖다가 던져놓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산채로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만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이슬람들은 지금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선교를 펴나가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슬람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슬람화 되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를 원해야지 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으로 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들은 주위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바라보고 올바르게 경주하라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죄악된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이 어디이며 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곳은 더 좋은 곳입니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힘들었던 일들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현실에 만족할 것도 아니며 현실에 머물러 있을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으며 주님이 오실 날에는 분명한 심판이 따를 것을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앞서가신 선진들 그리스도 예수를 목표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에 대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